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이 내용은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나온 인구조사와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민수기 1장은 민수기 26장의 이 인구조사의 목적과 같았거든요.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죠. 주목할 점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셌던 숫자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났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들이 이어졌던 이 시간들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 어떻게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누가 이 숫자를 유지시키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성벽, 집, 밭, 병원, 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지켜오신 것은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60만이라는 이 두 개의 숫자, 민수기 1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나오는 이 두 개의 숫자 사이에는 40년이라는 흘러간 시간, 세월이 존재해요. 한 사람이 청년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고 칩시다. 그럼 40년이 지나면 이제 은퇴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앞에 60만과 뒤에 60만은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숫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인구조사를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려는 듯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긴박감 말이죠. 하지만 인구조사가 두 번이나 치러져요. 1장에서 26장에서. 그리고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요. 만약에 60만이라는 이 숫자가 군대의 어떤 규모, 그리고 그 규모를 갖춰야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게 될 전쟁에서 승리의 확률을 높여주는 숫자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그 팔팔하던 사람들이 노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0만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싶은 데는 마음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은 그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일하셨던 것 뿐입니다. 40년 전에 20살이었던 그 남자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일구고 사는 그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한 인생 한 인생 속에서 일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내용들은 그런 면에서 옛 세대와 새 세대, 1차 인구조사 때의 주력이었던 세대와 2차 인구조사 때 주력이 되는 세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옛 세대는 부모의 세대였습니다. 새 세대는 자녀의 세대입니다. 이제 부모의 세대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광야에 있었죠. 자녀의 세대 때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것이기도 해서 이별이기도 합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이별이 일어나는 그게 세대 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장은 세대 교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옛 세대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고 새로운 세대가 무대 위에 오르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러다 보니 두 세대가 이별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이 이제 26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 될 거예요. 시간과 맞물린 변화 같잖아요. 세대교체라는 것. 하지만 그건 우리가 시간이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뿐이지 이 변화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1학년에서 2학년이 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우리가 그걸 늘 봐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긴 하지만 그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게 대단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와 세대 속에서 모든 시간과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무대 위에 올려보내는 손이 되시고 또 누군가를 무대 위에서 내리시는 손이 되십니다. 그럼 무대에서 내려오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이 세대교체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옛세대와 새세대로 비교하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옛세대가 주력이 됐던 40년 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표 앞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몹시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땅이 생겨. 우린 그 땅 위에서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성도 세울 거야.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도 만들 거고 무역과 외교를 펼쳐서 경제와 안보를 자리 잡게 할 거야. 성전을 세우고 교육, 문화, 전통이 튼튼하게 자리 잡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새로운 땅에서 만들어 볼 거야. 이게 옛 세대가 가졌던 기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왜 옛 세대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새 세대, 자녀 세대와 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옛 세대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생존, 그리고 책임으로 불렀습니다. 옛 세대는 애굽에서 광야로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가는 그 경험의 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죠. 다 낯설고 벅차서 불안하고 불편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옛세대이며 부모였던 그들이 이 낯설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녀를 책임지고 길러야 하다 보니 자녀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광야에선 어느 것 하나 쓸모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애굽에서 형성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름을 날리던 벽돌을 잘 굽는 벽돌 명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명품 벽돌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벽돌은 애굽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갔죠. 나일강에서 좋은 흙을 고르는 법, 흙과 볏짚을 섞어서 반죽하는 그 섬세한 기술, 무늬를 넣고 그 벽돌을 단단하게 몇십 년, 몇백 년 세워놔도 그만아가지 않게 만드는 그 노하우, 이 사람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하면 자녀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500년, 700년 이 명인의 가문으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훌륭하고 또 자랑스럽고 든든한 우리 집의 기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벽돌 장인이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으로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게 됐거든요. 이 광야에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스스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답답했을까? 이스라엘 모든 아버지와 남편과 가장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런 무기력함을 경험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마음이었을지. 광야에서 부모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장소였던 거예요. 자녀들의 현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들에게 그나마 또 그래서 가나안은 희망이에요. 가나안은 애굽과 비슷한 곳이리라 기대하면서 그래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그 새로운 땅에서 집을 지으면 돼. 그 새로운 땅에서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 또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고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내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부모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세운 성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게 자녀들의 미래가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가나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부모의 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들, 옛세대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결코 동정하거나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탐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머물다가 다 죽게 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부모인 옛세대는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들로 자녀들과 이별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가혹하죠. 그들은 자녀들과 헤어져야 그 자녀들이 행복한 미래를 구축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광야에서 모든 부모들은 얼마나 자녀들과 가나안에서 함께 있게 될 날들을 기대하고 꿈꿨을까. 하지만 이제 그 부모들은 그들과 헤어져야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이제 예고된 이별을 맞이할 날들을 울며 웃으며 세워야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모들에게 그렇게 막아서신 거죠. 이처럼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하나님은 부모들, 옛세대를 꽉 묶어버리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부모가 무엇을 하려고 애쓸수록 하나님은 계속 부모의 손을 비워버리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연병 후에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더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후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40년간 철저히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40년간의 일하심은 부모를 향한 일방적인 어떤 징계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야말로 자녀들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것도 못할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잔인한 짓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거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다 부모들은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길이 열리고 채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을 40년간 봤습니다. 부모들은 알아요. 자신이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랑하지도 주장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해야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것을 광야에서 40년간 배워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됐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전부 사랑하는 자들에게 던지신다는 것. 이것을 생생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보는 겁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놓인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고 한심했습니까? 옛세대는 정말이지 똑바로 걸어본 적이 없는 왔다 갔다 헤매며 절뚝거렸던 시간들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녀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금송아지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 애굽에 살 때가 좋았더라, 애굽에 살 때가 좋았더라 노래하던 것, 이거밖에 해준 게 없어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겠지만 자녀들의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의 인생에 독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겠어요. 자녀들도 부모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본 적도 없는 애굽만 동경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살게 만드는 것 외에 부모가 물려주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서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자녀들을 망치게 만들 어떤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망쳐버린 환경을 부모가 만들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불평,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품는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되 버리시지 않으시는 가장 고되고 아픈 방식으로 옛세대를 품으시고 새 세대를 길러가셨던 겁니다. 그 둘을 함께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과 원망의 세대였지만 그들은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든 순간마다 더욱 도드라지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봤던 새로운 세대의 경험들은 그렇게 믿음의 내용으로 40년간 쌓여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또 부모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변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이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부모를 보며 부모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기대하고 요구하며 섭섭해하는 것 말고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대로라면 부모는 빈손이어도 할 수 있는 것 없어도 그들은 삶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기르고 가르치는 증거가 됩니다. 그 존재만으로 말이죠.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것 하나 없어도, 아직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 부모가 여전히 대단하지 못하고 수준이 낮은 것처럼 한심하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그 이면과 너머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봐가는 삶으로 우리 부모를 동원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어머니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이 계세요. 이 두 분은 자라오신 배경도 기질도 성향도 다 다르시거든요. 그럼에도 두 어머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은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 분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보자. 처음에는 막 답답한 거예요. 뭔가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평온하신 그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고 배짱이실까? 두 분의 어머니의 삶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삶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듯이. 밀려드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울고 다시 눈물 닦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숨막혀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막막한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녀들을 향해 그냥 작은 등을 내주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우리 어머니들. 근데 그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아니,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서든 바라고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들의 인생 속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의 크고 풍성한 대단하고 엄청난 아니요. 그저 그 삶을 그 다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언제나 무릎을 꿇는 게 자연스러우셨고 손을 모으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이라면 자신의 자녀의 시작을 자신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인맥, 경력, 집, 기업, 내가 이걸 다 들고 네 인생 안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네 인생이 어렵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내가 곁에서 다 공급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있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부모로서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겪었던 그 미래를 향한 암울했던 마음과 답답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고 나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부모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가 걸어가는 길에 돌부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지턱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개입해서 그걸 다 걷어내주고 뽑아내주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녀는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뛰어야 하고 점프해야 되고 무릎을 굽혀야 하는 일들을 점점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같이 살아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가지뿐입니다. 흔들림과 망설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걸음말이죠. 무릎이 꺾여 넘어지기도 하고 울며 비바람을 견디기도 하고 모두 잠든 밤에 혼자 일어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또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꽃이에요. 항상 크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의미로서의 꽃이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시들어가야 할 꽃이에요. 그 꽃이 시들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옛세대에게 광야 40년은 모든 것을 잃고 낭비한 것만 같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초라함이, 그 한계와 부족함이, 그 속상함이 꽃이 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겠지만 거기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드는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시드는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믿음은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정할 때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짜 복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깨달을 때 그 복이 진짜 문이 열리고 구체화됩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온몸으로 겪고 살아냈던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든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숨어 키우던 이 갓난쟁이 모세를 결국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했던 요게벳.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아기를 보낸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나일강의 갈대상자를 떠나보내자 비로소 그 다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 그러니 부모로서 우리의 빈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두려워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빈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완벽하고 더 신실하신 진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진짜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부모들이 늙고 병들어갈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하나님, 기어이 약속하신 선한 목적을 자녀들의 삶에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손이 비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피땀 흘려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재산과 영향력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녀들에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붙들면 내 수준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만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자녀를 우리 품에서 놓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3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 학교로 가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 공부하고 또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어느 것 하나 함께 들어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다 따라 들어가고 싶고 다 앞서서 막아주고 싶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싶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드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우리들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그들이 살아가는 낯선 자리에도 함께 찾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유능함이 되는 그 역설의 신비, 그 은혜의 신비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살게 되는 그 새로운 날들과 시간들과 미래를 향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손을 더 굳게 묶어주는 것, 그 끈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며 또 우리의 부모가 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고 또 그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